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너에서 발견되라 하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보다는 간증 듣기를 좋아하지요. 또 간증에서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기적이라든지 또 참으로 이렇게 영적 세계를 이렇게 보았던 세계를 듣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라라는 이 1인칭을 사용하여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과는 조금 달리 이상한 이 간증을 합니다. 바울 자신에만 일어났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 이렇게 해야만 하는 또 하는 일반적인 경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생각의 변화, 세상을 보는 관점의 그 변화를 상업적인 용어인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참으로 이걸 대차 대조표로 하거든요. 이익이냐 손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차 대조표 또는 양팔 저울 양쪽에 접시가 있는 저울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를 현금을 주고 받는 실물 거래의 관점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를, 가치 변화를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2장에도 주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소유 것이라고. 저는 주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충만하기를 구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참으로 자기 소유인 저와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찬송가 12장이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노래로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실물 거래로 보면은 얼마나 참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결혼한 우리 남편 되신 바로 주님이 얼마나 참으로 소중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또 복음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복음적인 세계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를 점검하여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회심을 하였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믿는 자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4절이죠.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세상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부를, 학식을, 또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어떤다는 거예요. 더 자랑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자랑할 수 있는, 누구보다 뛰어난 자랑할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을 그가 열거합니다. 5절과 6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먼저 그가 참 조상부터 그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조건들은 개종하여서 할례를 받는 이방인들과 달리 그는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자였고, 그다음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또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그래도 당시에 참으로 존중을 받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다음에 엄마와 또 아빠가 다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서 히브리 언어를 하고 히브리 문화와 전통을 아래 살았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도 자랑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더 자랑스러운 히브리인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개인적인 열심과 노력의 결과들로는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도 바리새파였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가말리의 참 유명한 이 자랑스러운 가말리의 문파 속에서 이 율법 교육을 받았던 그런 바울이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파괴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배척하잖아요.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잘못 알았던, 생각하였던 열심으로는 이 교회에 파괴를 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젊은 부자 간호원 같이 어릴 때부터 율법의 예면적인 규례를 완벽하게 참 순종하였다는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의 육체의 조건들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가치 변화를 간증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여기서 우리말 성경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구절에도 그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 전치사 디아
이렇게 다음에 목적격, 사격이 나오면은 때문에로 이렇게 번역하고, 또 이게 디아의 뒤에 소역격이 나오면 이렇게 통하여 또 이렇게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디아 때문에로 고상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때문에로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때문에로 이 번역합니다. 특별히 여긴다 이렇게 여긴다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라는 의미로서 신중한 판단과 숙고함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계산한다 그런 의미죠. 의미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가치 변화를 3번 반복하여서 점점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내게 유익하던 무엇이든지가 뭐로 8절과 8절에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해도 7절과 8절 전반절에 해가, 그 다음에는 8절 하반절에는 이 손실, 버리고와 배설물로 이렇게 해로운 것으로 이렇게 배설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현재 완료형 여기에 왔다 7절이 8절에서는 현재형으로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 여긴다 이렇게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겨왔을 뿐더러입니다. 여기서 무엇인 내게 유익한 것들은 뭐겠어요? 5절과 6절에서 이미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이죠. 것들이. 근데 이것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이죠. 우리말은 것으로 되는데 복수형으로 것들을 뭐로 해 단수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해로 손실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양팔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오른팔, 오른 접시에 놓고 과거에 자랑해왔던 육체의 조건들을 왼손 접시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이게 무거울까요? 더 소중할까요? 가치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접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오른손에 그리스도고 왼손에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자랑했던 자기 육체적인 그 조건들이 알고 보니까 이 과거의 그것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자신에게 유익한 걸로 잘못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자신에게 손해였다는 거예요. 손실이었고 해로 생각하여 왔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과거의 유익이라고 생각한 것이 내게 손실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과거에 유익한 것이 아닌 해로운 것을 자기가 해로 여겨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 중에도 이것을 유추할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재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부자는 전혀 천국에 못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참으로 우리가 장점을 생각한 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에 보면은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의 열심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도 했지 않습니까? 해를 끼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보면서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이 실상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속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과거의 해로운 것을 진실로 해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바울의 간증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8절인데, 우리 둘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7절은 뭐겠어요? 과거에 무엇인데게 유익한 것들인데 이것이 확대해서 뭐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여김은 7절에서는 여겨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겨왔다. 현재 완료형인데 여기는 현재 여기고 있다. 현재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내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서 내주죠. 그리스도 예수는 동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내주. 12절 찬송가에서도 주는 바로 우리 그의 소유. 내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인데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했는데 이 지식,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지식. 이것은 이 그노시스고 동사는 기네스코인데 이 창세기 4장 1절 이 구약 성경 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죠. 우리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동침함에 되어 있는데 그 2번 써졌잖아요. 작은 이가. 이 2번. 예. 그 2번 보면 관주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게 되매.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 그 뜻이 야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기네스코나 히브리어 야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내 하와와 알게 되매. 알게 되매. 그러니까 안다는 이 성경에서 이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딱 하나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이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공동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현대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을 안다, 그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자꾸 머리로만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다는 그 말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진정으로 정말 아는 건가?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 주관적인 암에 얼마만큼 아는 거 이렇게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것까지도 막 논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대법에서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주관적인 것은 물론 안다 할 때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안다 할 거냐, 또 모른다 할 때 어느 정도, 그것은 주관적으로 사람에 따라 인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아주 좁혀서 이렇게 정확하게 거짓말인가 정말로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하와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정도, 그렇게 가까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했을 때는 어때요? 그것을 체험한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이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에 가장 고상하다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내 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소유. 주라는 단어는 항상 이 연합적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면 우리는 그의 소유.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내 남편이면 나는 그의 아내. 내 남편이면 나는 그의 아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연합되어 있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바울의 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성천하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에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이거는 뭐겠어요? 예수의 지식은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복음의 지식 진리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실물 글을 보면은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 양팔 저울로 재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고 그리고 왼손에 세상의 모든 온 세계를 여러분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가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가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손실로 바울은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중하고 참으로 놀라운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안다 하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하늘과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내 남편이고 내 머리고 내 선한 목자를 하면은 아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벌떡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우리가 어르신들 막 아리랑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안다면은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 어떠하겠어요? 그분이 내 남편이고 내 주님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내 성격도 저도 저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원래 창조했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와 같은 모습을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 죽음 있고 늙어가고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바로 내 주님이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참 날마다 댄스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예배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잔치 기쁨의 잔치. 막 거룩하게 하고 저는 왁자 그렇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면 돼요. 형식이 어떻고 노래 찬송가를 잘 부르고 멋지고 이것보다도 그런 참으로 잔치와 같은 기쁨에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 이렇게. 나는 기쁘다.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내가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뭐예요? 손해보았고 잃어버렸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이렇게 우리가 음식 쓰고 남은 버리자, 음식 쓰레기 버리잖아요. 로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참으로 내가 실수해가지고 잃어버렸다, 뭐 안타까워하거나 또 이렇게 다시 그것을 되돌리기를 이렇게 원한다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원래 배설물로 자기에게 배설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다. 이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여기에 어떤 것이 더해진다면 어떠겠어요? 그것은 보너스다. 여기에 아내가 더해지고 남편이 더해지고 아들이 더해지고 자식이 더해지고 교회 목사가 성도가 더해지고 형제 자매가 더해지고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작은 보너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며 진리라면은 진실로 우리 인생을 썩어질 배설물에 여러분 기초하고 건설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가치의 변화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8절 하반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도 바울은 그의 가치 변화, 핵심의 주제를 계속 간증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실을 주로 말하였지만은 여기서는 그것의 결과, 목적, 또 다시 말하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목적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입니다. 이거는 신화, 목적을 나타내는 신화 가정법 구문인데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소유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해 보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본으로 가정하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로 딱 연합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우리와 주님을 결혼시키는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요 결과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신칭의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라. 이렇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유로 되는데 원래는 디아플러스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하나에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원래는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바울을 수식하는 설명하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 구문 그리스도 아닌 바울을 설명하는데 즉 율법에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가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를 법적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법적에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단순히 이신 칭의를 하나의 선언으로, 하나의 신학으로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뭐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건 뭐겠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영적 사망을 가져오지만 분리시키잖아요.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없애시고 의롭게 해서 우리를 다시 원래 상태, 창조 상태, 하나님 우리의 바른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다는 것은 이론만이 아니에요. 참으로 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반드시 결과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1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의 연합.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둘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입니다. 이 알고자 하여는 과거 목적을 나타내는 또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자도 이미 뭐예요? 알고자 하면 체험적인 지식이죠. 기네스코죠. 경험을 통하여 알고자 하여 연합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려온 내용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역사적인 그 사실로만 진리로만 또 이게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자가 뭐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결혼 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공동 생활인 거죠. 그러기에 그 다음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또 나타나는 거죠. 그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참여하면 동전의 야명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하나의 정관사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관사에 의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은 각각 다른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동일한 체험의 다른 양면,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참여하면 코이노이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도의 교제라 했습니까? 그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교제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은 공동생활을 말해요. 어쩌면 교제를 말하는 것은 커뮤니즘, 공산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공동 소유하고 공동을 나눔을 의미하는 성도의 교제, 사귐을 말합니다. 사귀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 사귐에 대해서 동업자,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이익을 나누고 일을 나누고 같이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교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들의 참여함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언약적으로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하였다는 의미를 경험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죽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누구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는 천지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가장 놀라운 역사는 재창조.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부활. 바로 이것이 복음적 사건이 참으로 재창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보다 더 뛰어난 창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창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사건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장하니까. 그 죄값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빚인데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죄인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셔요? 의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 내가 부족하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이거 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뭔 소리냐? 내가 너를 대신 이미 가압을 했어요. 미리. 인 어드반스. 십자가에서 이미 네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 원칙에 따라 모든 심판, 정죄를 이미 그때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언약적으로는 죽었어요.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괴롭히면 저는 그래요. 내가 여러분 이 노트는 죄를 지어도 이러니까 죄를 지은 것만큼 어때요? 은혜가 더 많아진다고 얘기해요. 근다해서 막 죄를 더 고의로 지으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어때요? 네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데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알면 어떻겠어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나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또 멀어지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갓난아이가 엄마 떨어지시면 막 울고 엄마한테 막 기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나는 내 자신 믿을 수 없구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가지고 하는 게 멀어지게 하는데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현재 부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 생명을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잘못 썼고요. 에베소 1장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하니 여기서 이 분사구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에서 그의 죽으심은 10절에 그의 고난들이죠. 고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고 사람이 되는 것도 고난이고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고난이고 채찍에 맞는 것도 고난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고난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을 이렇게 본받아라는 것은 현재 분사서 그의 고난의 참리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그와 함께 소유하며 나눈다는 이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이 의미가 이렇게 그 본받아 그런 뜻이에요. 본받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은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이 같은 의미예요. 바로 사람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받아서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 같은 모양으로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하노니 가정법 구문으로서 이것은 10절에 우리 현재 부활, 새 생명이 나타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그의 미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간증,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에 일으킨 그의 생각의 변화, 회심, 복음적 세계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참으로 소경이, 영적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뜬 것이 영안을 연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과거의 상처들 또 미래의 불안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남들 그때 세상적으로 유익인데 알고 보니까 내게 손해예요. 과거의 내 실패들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적 치유인 거예요. 아멘. 과거를 볼 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의 순간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정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선택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면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단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는 부유한 자고 행복자고 복받은 자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상 속에 여러분 양팔 저울같이 여러분 오른손 위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시고 여러분 왼손 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올려놓으시면은 여러분 발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것과 같다면 여러분 회심은 진정한 것이며 복음지를 바로 알고 진실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